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받은 모습이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요셉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줍시다. 아름답습니다. 소리를 크게 해준 것은 축복을 많이 해준 거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인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공이 누가 되는가?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걸 알면 복이요, 모르면 복이 아니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와 돈이 있어야 형통하는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용모도 아름답고 용모도 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영원히 형통한 자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때 뒤늦게 달려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이웃집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를 잡아준 아이 엄마에게 고맙다는 눈 인사를 하고는 아이를 향하여 웃으면서 마트에서 사온 사과를 하나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덥석 받기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를 보고 무안해진 엄마가 앞에 아주머니가 듣도록 크게 꾸짖는 투로 물었습니다. 우리 금쪽이 어른이 사가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러자 아이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씻어서 주세요. 자, 모든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웃은 분들은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씻어서 달라고 늘 시켰을 거 아니에요? 사과는 씻어서 먹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는 정말 없습니다. 자,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면 몇 달 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하던데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엑스트라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주인공의 인생으로, 형통하는 인생으로 정말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이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형통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형통하는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막막한 일들이 앞을 막습니다. 자, 권력의 정점이라고,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들도 가만히 보면 당선되었을 때는 한우하며 잠시 형통하는 것 같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꼬이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는가요? 사람들의 인생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승승장구하며 형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언제 다시 넘어질까 불안한 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각종 보험 상품들은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집니다.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만약을 대비하는 삶,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요셉도 장자의 권리를 받고 잠시 형통하는 것 같았지만 형들에게 사랑이 아닌 미움을 받게 되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지금 요셉은 노예가 되어 이집트의 권력자인 하나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요셉이 오고 싶어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전혀 원하지 않던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떻게 형통하다는 건가요? 형통했다기보다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최악의 상황을 겨우 면한 정도가 아닌가요? 지금 노예 신세인 요셉은 형통이 아니라 망통입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오히려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듯이 많은 노예 중에서 요셉을 발견하고 중하게 쓰려고 하는 보디발이 대단합니다. 노예로 끌려온 요셉보다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을 먼저 보는 보디발이 형통한 자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자 같습니다. 솔직히 노예 요셉은 보디발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끝나는 인생 아닌가요? 성경의 주인공이 요셉에서 보디발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보디발이 귀신 같은 영적 존재를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을 잘할 것 같은 자를 한눈에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이란 엄청난 자리에 있으면서도 능력만 있다면 노예도 차별하지 않고 중히 쓸 수 있는 보디발. 한낱 노예인 요셉보다 막강한 권력의 능력까지 갖춘 보디발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자, 멋진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면 존재감 없는 엑스트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요, 이 세상의 엑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보조하는 엑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주인공이 아니라 감독의 자리까지 탐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마저 빼앗는 배은망덕한 일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모든 동물이 다 순종하는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린 인간은 들짐승들의 공격조차도 두려워해야 하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고는 스스로 원숭이의 후손이라며 엑스트라로 살기로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원치 않는 일들에 휘말리며 조금도 형통하지 못하는 한숨 나오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왕의 친위 대장과 노예,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노예인 요셉이 형통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를 중히 쓰는 보디발이 주인공 같습니다. 자, 보통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주인 보디발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이나 소개하는 중개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주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사랑하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도 준비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니까? 요셉을 사랑하니까. 자, 노예로 끌려왔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황과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누가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본 것은 여러분 보디발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보디발이 귀신 같은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가 요셉을 통해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강렬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요셉을 향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강렬했습니다. 자, 요셉과 보디발을 보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비록 잠시 노예 신분일지라도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더니 빈민촌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거지 같은 신세로 떠돌다가 결국 자기를 따르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며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는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요, 예수님은 엑스트라이고 왕과 총독이 주인공 같았습니다. 자, 아무나 자꾸 물어봐도 왕이나 총독 할래, 처맞고 끌려온 죄수할래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열임의 10사람 다 왕과 총독을 원합니다. 왕이나 총독이 형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형통한 자인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엑스트라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형통하며 온 세상의 영원한 주인공은 인간들이 죄수 취급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범사에 형통하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범사에 형통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든 형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감당하시면서 형통하셨어요. 죄로 가득한 인간의 운명을
형통의 역사로 만드셨습니다. 심판받을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여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형통한 거죠. 자, 형통은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세상의 끝과 세상의 종말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만이 형통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갓 신내림 받은 처녀 보살도, 흰옷을 입은 고고한 교황도, 저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문선명이나 안상홍도 절대 우리 인간을 형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형통할 수 없는 죄인, 이 땅의 인간들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꼬인 인생을 형통하게, 지옥이 확정된 죄인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패역한 인간들은 나 혼자 형통할 수 있다고 마구 큰 소리를 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도 나 혼자 형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돈이 있으면 형통할 거라고, 건강하면 형통할 거라고, 권력과 명예로 형통할 거라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형통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며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틀어막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인생이 꼬이고 어긋나게 됐다고, 형통하지 못하게 됐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가지고 세상에 똑똑하다는 자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을 비난하고 심판하다가 결국 세상의 주인, 세상의 구원자를 인간은 눈앞의 형통을 위해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구원도 사막의 물처럼 증발하여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공이시지만 그 주인공이 엑스트라도 아닌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인간들을 배경으로 더욱 돋보이려고 인간들 속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랑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엑스트라로 전락해버린 죄인을 그냥 죽게 놔둘 수 없어서 엑스트라도 못 되는 자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릴 엑스트라 같은 죄인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며 주인공이자 감독이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같고 주인공처럼 주목받아도 잠시 마귀의 관심을 받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엑스트라가 될 뿐입니다. 자, 어느 날 밤에요, 사내들인 공의원의 하나인 니고데모라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자 재판 기관으로서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의원이면 잘 나가는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권력자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죠. 누가 봐도 당시 사이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잠시 인기를 얻는 것 같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으로 엑스트라처럼 사라질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더 많이 말을 하다가 점점 예수님에게로 대화의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중요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엑스트라로 사라질 자들, 심판받고 사라질 죄인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발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를 밤에라도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 사랑으로 형통의 길을 걸으며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자가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보내는데도 안타깝게도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보디발이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기에 보디발은 덩달아 형통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덩달아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죽어야 할 죄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죽는 대신에 죄인은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예수님 자체로 보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범사에 형통하신 분이에요? 형통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형통하신 분. 여러분, 죄인을 살리셨다면 예수님이 비록 죽으신다 할지라도 형통한 삶을 사는 분이시죠. 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알면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알면 사랑합니다. 알면 사랑합니다. 모르면 억지로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억지로 예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힘이 남아 돌아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청년들하고 대화해 본 적 없어요. 물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도. 힘이 돌아서 서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 이유가 아니다면 다음 주부터 서서 찬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앉아서 하는 것조차도 항송하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 서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저하고 짰어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저하고 짰어요. 짰어요. 영은 다 통하는 거고. 제가 청년들을 빵을 사줘야 청년들이 좋아할 텐데 빵도 안 사주는데 좋아하겠어요? 물론 요즘 청년들이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뭘 좋아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자,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세대 차이 잘 모르겠어요.
MZ 몰라요? M1 소총은 아는데 MZ는 몰라요. 목사님 M1 소총 쏘아봤습니까? 쏘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예비군 훈련 받을 때 M1 소총으로 훈련 받는 것은 봤어요. M16 총은 만져봤지만 여러분 지금 돈 주면 권총도 쏠 수 있어요, 없어요? 권총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이제 권총을 쏘아보는 기회가 있는데 사람을 향해서 쏘면 안 되겠죠. 자,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자가 형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큰 사랑을 알게 될 때 엑스트라 같은 티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창조세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주인공을 넘어서 감독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까지 탐을 내다가 엑스트라처럼 사라지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형벌 속에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형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서 엑스트라처럼 사라질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만 되면 됩니다. 예.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만 되면 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맛본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남들이 찬양을 부르니까 따라서 부르는 정도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맛본 자는 그렇게 찬양을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죄짐을 맡은 구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찬양하지 않는 것이고 찬양 뜨겁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니까. 아는 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보잘것이 없어도 혹시 누가 죄를 지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죄를 지었어도,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는 앙따라 할지라도, 내가 내세울 만한 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형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길거리 캐스팅처럼 사랑의 캐스팅으로 천국의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큰 사랑 앞에서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요셉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 보디발이 요셉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총무를 맡길 만큼 노예를 신뢰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요 사건입니다. 자, 보디발이 이집트의 권력자이자 막강한 지위에 있었지만 보디발 자신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이라는 걸 눈치 빠른 보디발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보디발도 덩달아 잠시 형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나 보디발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주인공 삼으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당연히 요셉 아닙니까? 그렇게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집에서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장자로서 관리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이제는 보디발 집에서 노예지만 가정총무가 되어 차근차근 훈련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셉처럼 주인공 삼아서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자를, 사랑에 응답하는 자를 애타게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한 번 형통하고 싶어 할까요? 계속해서 형통하고 싶어 할까요? 계속해서 형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각종 보험을 들어놓아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이죠. 요즘은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죽이는 일까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요지경 같은 이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하는 인생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히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개고생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맛보기 해 주시어요? 안 해 주셔요? 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에 가도 큰 마트에 가도 맛보게 해줘요? 안 해줘요? 맛을 보게 해주잖아요. 천국도 맛보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른다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요셉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본다 못 맛본다? 맛본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가니까 막 예배 때도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도.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모든 일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없이 행통도 행복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인생의 답은요 이렇게 쉽게 나와 있어요. 답이 쉽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는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멍청하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똑똑해 봐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보다는 똑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놓은 채
나만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반대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면서 사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입니다. 똑똑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이 많으면요, 예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배부르니까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배고플 때 엄청 찾았어요. 배부르니까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똑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없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요, 요셉이 노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지 왜 잘못 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책입니다. 자,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개인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노예냐 자유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신분이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지위에 있어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도 않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면 우리는 요셉처럼 저절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저절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예수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게으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게으르겠어요? 부지런하겠어요? 부지런하죠. 부지런하죠. 배짱이처럼 살겠어요? 부지런하죠. 하나님께도 부지런하고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도 부지런하고 게으르겠어요? 게으르러서 냄새 나는 것은 냄새가 고약해요. 그러나 부지런해서 냄새가 나는 냄새도 고소해요. 일하면서 땀 흘려서 그 냄새는 좋은 냄새지만 게을러가지고 씻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는 냄새는 고약해요. 여러분, 맡고 싶어요? 고약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진심으로 기쁨으로 합니다. 예배도 진심으로 기쁨으로, 봉사도 무엇이든 억지로가 아니라 이직감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 복달라는,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던 대가만큼 형통하지 못하다고, 큰 복을 받지 못하다고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혹시 우리의 눈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살펴봐야 할까요? 안 살펴봐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연인, 사랑하는 사이,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그래서 갱년일이 되면 매번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만남도 가지면서 데이트도 하지만, 그러면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끔찍해요,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자, 오늘 우리는 내 지위나 내 상황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변함없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반드시 꼭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였던 요셉도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그 무엇을 해도 형통하는 인생을 살까요? 형통하지 않는 인생을 살까요?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요. 노예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결국은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영원히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영원히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인생이 된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깊으신 사랑, 그 넓으신 넓고 크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깊게 사랑하고 넓게 사랑하고 넓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째째하게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자, 우리가 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을 지점에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자, 노예도요, 노예의 기질과 노예의 몸짓이 있잖아요. 자, 요셉이 노예였어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로부터 이어받은 강한 기질이 있었고 귀족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몸짓이 아니라 기품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었던 보디발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요셉에게 기품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깃들어 있는 기품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큰 사랑을 받으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품이, 예수님의 기질이, 예수님의 몸짓이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과 이 세상의 주인공과 영원한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이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라면 우리도 주인공다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다. 주인공다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품격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기쁨이 있다면 주인공은 두려워해야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들어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서글프게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공의 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인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대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이제 주인공이 누구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주인공인데 그러면 주인공의 대사를 해야겠어요? 엑스트라의 대사를 해야겠어요? 주인공의 대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주인공의 대사예요. 예수님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이지만 저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주인공의 대사예요. 여러분, 주인공의 대사를 한번 주정해 해보세요.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1대1로 주인공의 대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저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주인공의 대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죄를 낱낱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흔적 없이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우리를 용모도 아름답게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 사람의 격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을 얻었고 담대해졌을까? 예수님 격려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니 담대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다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다운 기쁨과 몸짓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반드시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요셉으로 인하여 주변까지 형통하며 복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로 인하여서 주변까지 형통하며 복을 누릴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임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복음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에 이 땅에 오니 이 땅에 오니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 내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눈떠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니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 내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 노예가 되어 제 종이 되어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의 인생도 형통한 인생으로, 복을 누리며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종으로 제 노예가 되어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의 인생인 나를 형통한 인생, 영원히 형통한 복을 누리며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